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교철학 10주차 강의입니다. 벌써 이제 한 학기에 3분의 2가 지났네요. 오늘은 구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 2교시에 하고 3교시에는 11과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하고 이제 4교시에 관련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이라는 거죠.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 책의 96페이지에 보면 시작이 되죠. 우선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는 신하다라는 책도 있죠. 저도 읽어봤는데 종교학자가 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화와 비교해서 역시 기독교 그리스도도 이제 신화적 인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한 영상물을 우리 한 5분 정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대의 부적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한 노인이 아기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전해주는 모습이 새겨진 대리석 석관입니다. 이 아기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의 예수는 신하다. 이 책은 2002년에 출판되어 위와 같은 유사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신들이 고대 신화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시리스 신화의 오시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신도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로서 다시 돌아오는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원해 2세기에서 4세기 전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미트라스교의 신도들은 미트라스도 하늘에 올라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는 신하다의 저자들은 유사점으로 세례의식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영성체 의식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의 유사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신화들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를 비교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 군터 와그너는 기독교가 그 핵심 교리를 베껴올 만큼 완성된 신비 종교는 예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그 내용을 빌려오려면 기독교 발생 이전에 죽고 부활한 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고대의 신비 종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성숙한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도 오시리스 신화도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해석들이 부활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모방하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 종교들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를 지향하며 AD 2세기 후반부터 3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확산된 이후 2세기에서 3세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의 유사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하다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것은 기원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던 기독교가 신비 종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허용하는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경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화는 민족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신화가 발생했는지 목격자도 정확한 역사적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를 제시합니다.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설명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와 같은 교리를 가진 고대 신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입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져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신화에서 정말로 부활 이야기, 부활하는 신, 죽고 부활하는 신의 이야기가 있는지 여기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신화를 조사해서 확인을 더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죠. 이제 아주 그 작은 실마리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이런 대속의음이라든지 대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고대 종교들이 많이 실제로는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2, 3세기에 생겼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도마복음이라든지 이런 위경들도 이미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1세기에 쓰여지고 나서 2, 3세기부터 그런 위경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소위 오리지널리티가 더 어느 것이 더 진짜냐, 진본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복음서와 서신들이 더 훨씬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더 진본이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된 위경들이 생겨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머테리얼인 성경으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인 어떤 문헌학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전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서 원래 사람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의 더 단축형이 이제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 있죠. 호세아는 내가 구원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것이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예수라고 번역됐고
그 당시에 아람어로는 예수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시 예수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의 이제 축약형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됐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예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에서 왔죠. 메시아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식 표현이고 원래 히브리어로는 마시아입니다. 마시아. 그런데 이제 영어로 메시아라고 쓰죠. 이것은 기름을 바른 자 또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죠. 이것은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때 기름을 붓죠, 머리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운 분이다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종합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일반적인 성격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인간, 특별한 인간, 선지자라든지 어떤 좀 더 신성을 받은 인간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유대인이나 이슬람 신자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선지자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더 이상은 그 신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 분으로 계시면서도 한 분이셨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도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한 분이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분이다.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나타나신 거죠. 즉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그럼 인간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래 본질을 잃어버리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체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칼케돈 신조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자기가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속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역사의 종말에 통치자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분을 믿는 거죠, 기독교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단이 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쭉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는가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여러 생애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보면 알 수 있죠. 우선 예수님의 신성은 동정녀 탄생에서 나타나죠.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인간 어머니 마리아의 모태에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 이것은 기적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 난자와 정자가 같이 결합되어서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죠.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자연생식 같은 건데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이라는 건 약혼이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결국 이것을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이것을 부정한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이죠. 천사들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것이 구유에 있는 한 아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성장기를 보면 인간적인 측면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아주 태어나셔서 점점 지혜롭게 자라고 강하게 되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안에 있더라. 지혜롭고 강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또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 아기로서 또 유아로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점점점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보통 아이들처럼 이제 목수의 장자죠. 큰아들로서 말하기, 읽기, 쓰기 또 유대교 율법을 다 배우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춘기 이후에는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의 기술도 배우신 거죠. 이렇게 자라나시고 이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40일 금식하셔도 배고픔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똑같은 우리처럼 신진대사를 하시고 이제 굶었을 때 배고프시고 또 많이 걸으면 피곤하셨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제 사마리아를 가시면서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해서 피곤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감성적이셨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또 괴로워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주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너무 예수님의 신성 쪽만 보는데,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시고 고통스러우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심지어 통곡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게 이제 그야말로 레알 예수시예요. 예수님은 화장실도 가셨을까요? 물론이죠. 성경에 그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드시고 소화하시고 당연히 배설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그 최초의 모습이 동정녀 탄생 이후에 12살이 됐을 때 성전에 남으셔서 막 이제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다 나사렛으로 돌아가다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렇게 자신을 찾은 어머니와 또 아버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자기의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 요셉에게 내 아버지 집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 한국 같으면 아주 욕을 먹고 혼나죠. 정신없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내 아버지가 이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의식하셨다는 거죠. 이미 당신의 신성을 의식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그래서 나사로도 살리셨지만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로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내가 그로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또한 신성을 아주 그야말로 머리에 쏙 들어오게 표현하신 게 이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못 들어봤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제 BC 한 2000년경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과거에 태어났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전에, 그 과거에, 그야말로 더 정확히 말하면 태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그야말로 참남해서 이거는 신성모독이,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제 당신이 아버지다라고 선언하죠.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유대인들에게 주장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슬림들에게 가장 그 좋은 성경이요, 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이사라고 해요. 예수를 이사도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적당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건 억지다, 증거를 대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했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즉 인간의 죄, 원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또 실제로 지은 죄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이 믿음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음 앞에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표현되어 있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셔서 보이셨다고 표현, 이렇게 묘사 분명히 하고 있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 이상 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다면 지금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 증인들이 정말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증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법에서는 인정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제 승천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이렇게 분명한 사실로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그 승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우주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의 통치자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 사실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통치자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런 모든 사람, 모든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존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초기의 핵심 메시지였던 거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죠. 내가 처음이고 끝이다. 내가 처음부터 있었고 또 이 모든 마지막 마침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즉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또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고 실제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만물의 통치자시다 라는 거죠. 즉 동정녀 탄생, 또 인간으로 성장하시고 그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면서도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